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드립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3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39절입니다. 묽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묽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일반적으로 새 것을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물론 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보편적으로 새 것을 더 선호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 것을 얻기 위해서는 조금은 과거의 것을 버려야 할 때가 많이 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래된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좀 때가 돼서 바꿔야겠다 이렇게 해서 성능이 조금 더 나은 그런 핸드폰을 구입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둘 중에 어떤 폰을 가지고 다니시겠습니까? 당연히 옛날 핸드폰을 이제 버려두고 새 것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집에 옛날 핸드폰 하나씩 다 혹시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희 집에도 아마 상당히 몇 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요. 새 것을 얻기 위해서는 옛날에 가지고 있는 뭔가를 내려놓아야 할 때가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건만 그런 것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이제 최근에 운동을 시작을 해서 일주일에 매일은 아니지만 이제 밤 시간에 보통 이제 몇 번씩 가서 운동을 합니다. 뭘 버렸을까요? 새로운 습관인데 그동안에는 이제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퍼져 있기가 일쑤죠. 뭐 소파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이제 휴식을 취하는 게 지극히 이제 일반적인 저희 하루의 일과인데 운동을 시작하다 보니 집에 가서도 조금 쉬었다가 또 운동장에 가서 또 이렇게 운동을 하는 이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습관이 생긴 건데 그러려면 당연히 과거에 게으르고 조금은 쉬고 싶었던 그 습관들을 버리지 않고는 새 것을 얻을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 뭐 단순한 예를 들었지만 사실은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이 다 새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 뭔가 좀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리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흔히 마태라고 알고 있는 인물인데 이 사람을 세관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데 그 잔치의 자리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곳에 함께 한 모습을 봅니다. 그 가운데서 이루어진 어떤 논쟁들인데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가르쳐 주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새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아주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두 그룹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제가 말씀드린 레위의 모습이죠. 세리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알다시피 세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민족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니 결코 이미지가 좋을 수는 없었겠죠. 게다가 그 가운데에서는 폭리를 취하는 사람도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죄인 취급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리에게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나를 따르라. 세리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순종과 따름, 거기에는 무엇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버림이 동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을 듣고 이 세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바로 이어서 28절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리가 취한 결단은 모든 것을 버리는 용기죠. 되게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누렸던 이제 어떤 물질의 여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만 할 수 있는 즉각적인 반응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리의 모습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새 포도주 새 부대에 비교해 보면 이 세리 레위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자신의 이 삶 그리고 그 방식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의 모습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결단을 지금 이 세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그 의미만이 아니고 이제는 다른 삶을 살겠다라는 새로운 시대로의 힘들고 어려운 결단, 용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완전히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그들도 역시나 이미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있습니다. 어땠을까요? 그들이 보여주는 예수님 앞에서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그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또 이 세리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비방하면서 어떻게 그런 죄인들하고 함께 먹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비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새로운 것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아예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비방을 하면서
왜 죄인들과 함께 있느냐?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쉽게 말하면 그들과 함께 하러 왔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다른 가치관, 다른 시대를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의인과 함께하고 있고, 부유한 사람들, 자기 뭐 유치에 걸맞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아예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니 뭐 기존에 있던 가치관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과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시대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또 한 가지 질문합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아니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바리새인들 자신들의 제자들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합니까? 마찬가지죠. 그들은 지금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금식과 기도, 이건 율법입니다. 뭐 경건을 위해서 뭐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매여서 늘 하던 금식 기도죠. 쉽게 말하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뭡니까? 라고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옛 습관을 언급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38절 말씀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여전히 묵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새 것을 얻을 수 없다 라고 하시는 게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앞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얽매여서 그 사고방식에 쩌들어가지고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세상의 시선에 얽매여서 여전히 그들의 아픈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연약한 자들, 죄인들, 사회적인 약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러 오셨고 그들에게 율법이 아닌 진정한 자유, 복음, 은혜를 선포하셨죠.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 거기에 올 자들 부르고 계시는데요, 세리는 거기에 아멘으로 모든 걸 버리고 순종해서 그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고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은혜의 시대를 열고 계십니다. 죄악이 얽매이고 율법에 얽매여서 소망 없는 그런 어둠의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자유와 기쁨이 있는 은혜의 시대를 열어가자고 지금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그 시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리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리는 버리고 그 시대를 맞이한 것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전히 버리지 못해서 그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정말 온전한 그 은혜와 기쁨 속에 머무느냐? 여러분 어떠신가요? 물론 그런 생활들이 주를 이루죠. 우리는 새 시대를 삽니다. 근데 여전히 가끔씩은 과거에 얽매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악된 본성들, 그리고 내 생각,
내 고집, 그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면 그 은혜와 그 새로운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 기쁨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그 기쁨을, 그 은혜를, 그 새로운 그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겠지만, 다 버리지 못하면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기쁨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를 믿고 있어도 버린 만큼 새로운 것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새로운 은혜의 시대에 이미 부름을 받고 그 안에 머물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버렸고 또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 죄악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욕심도 많습니다. 자기의 고집도 셉니다. 그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받아들일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옛것을 버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새것이 좋다는 걸 알지만 여전히 옛것에 매여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 또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버릴 건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그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 저는 이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가치입니다. 좀 어려운 말일 수 있겠지만 가치를 비교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것과 새것, 그 둘 중에 뭐가 더 가치가 있는가, 뭘 버리고 뭘 선택해야 되는지 그걸 비교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 그분이 열어놓은 이 새로운 시대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버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경제 논리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더 좋아, 이게 더 가치가 있어, 그럼 당연히 나머지 것은 버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참 그것이 잘 안 되지만, 다시 한번 이 아침에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우리가 따르고 있는 예수님, 그분의 가르침, 그것이 얼마나 새롭고 얼마나 우리에게 복되고 우리에게 은혜이고 기쁨인지, 그 가치를 좀 분명히 깨닫고 옛것을 좀 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이 아침에 우리 마음속에 좀 가득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새로운 것을 주님과 함께 누리다가 우리에게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그 새 것들이 약속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도 누려야 할 사람들인 것이죠. 여전히 과거에 매여서 그 어둡고 그 절망스러운 그 상황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오늘 하루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새로운 날입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면 분명히 오늘 하루도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것이지만, 여전히 세상에 매여 있다면 우리 얼굴에도 여전히 어두움과 그 그늘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단순히 복음, 믿음,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오늘 하루도 내가 새 것에 아니면 옛 것에 어디에 속해 살 것인가를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시대 안에서 그 은혜와 기쁨, 그것을 여러분 것으로 삼으시면서 살아가는 그런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것은 과감하게 버리셔도 여러분이 취한 새 것이 훨씬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붙잡고 오늘 하루를 또 승리하며 살아가시고, 우리에게 남은 삶이 항상 그 새 것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그 주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세리 레위를 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옛것에 매여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혹시 옛것에 매여서 그 새 것을 온전히 맛보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옛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는 온전히 주님이 주신 새로운 은혜의 시대에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늘 넘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늘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어둠의 시대를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복음이, 그 믿음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외부의 행사지만 또 교회 안에서 또 하루 일정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은혜 시간, 또 많은 이들이 또 기쁨을 누리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또 연약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